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 건너편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죽음의 위협은 인간이 태어남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일시도 인간에게서 떠나지 않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가의 인생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의 꼴짝이랄 생에 달려가고 있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죽기를 두려워하며 어떻게 하면 한시라도 더 살까 하며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죽음의 불가피한 문제는 아랑곳 하지 않고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인생의 영원한 휘나라인 양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에 취해 있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처럼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일까요? 과연 죽음은 모든 것을 물어 돌려버리고 그냥 영원히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하여 사람들은 여러 가지 대답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1.1핵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세상의 삶이 결코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삶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며 인생의 길은 행인과 나그네와 같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죽음 저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가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든지 영원한 멸망을 받든지 양단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음 건너편에 있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실제적인 두 인물을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부자와 거짓 나사로에 관한 말씀으로 무덤 건너편에 관한 실제적인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서는 부유하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극히 가난했던 한 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그 부자는 항상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자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자는 권력이 있고 지위가 높은 세도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하였으므로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날마다 화로에 연락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가물을 즐기며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쾌락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권력을 부리고 영화를 누리며 쾌락주의로 살아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삶은 극도로 비난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영원한 세계를 전혀 동경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꿈꾸지도 않습니다. 그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취하여 현실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이 좋다고 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죽음을 잊고서 산다고 해서 죽음의 사자조차 그들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이르면 죽음의 사자는 그들에게 와서 이제 이 세상의 삶은 끝났다. 영원한 세상으로 가자고 하며 그들을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좋고 즐겁다고 하여 영원히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시는 안 됩니다. 잠시 동안의 쾌락을 위해 아편을 피우고 마약을 복용하여 일생을 망쳐버리는 사람들처럼 망각과 환락의 세계 속에서 영원한 세계를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이 세상에서 가난했으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했던 거짓 나사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면 이번에는 거짓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나사로는 병이 들어 거동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잣집 대문 앞에 기숙하며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먹고 연명하였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나사로는 오히려 극심한 가난과 싸우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세를 동경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만족을 누리려 합니다. 헐벗고 굶주린 나사로는 현실에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원한 만족과 평안을 줄 내세를 꿈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기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거짓 나사로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질병은 나날이 그의 몸을 좀먹어가며 괴롭혔습니다. 아마도 나사로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꼈을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영원한 세계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환경이 거짓 나사로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세를 동경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가난하여 헐벗고 굶주리며 질병에 시달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예수께 많이 나옵니다.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고 건강했을 때는 주님을 찾지 않던 사람들도 낭패와 절망과 질병으로 깨어지고 부서지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영원한 삶에 대해 진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죽음 건너편 세계의 실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두 사람에게도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두 사람의 처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죽어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후에는 모든 것이 정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음부에 내려간 부자는 여전히 이식이 있어서 거지 나사로와 아브라함을 알아보았으며 목이 타는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거의 그 사람은 장례되어 무덤에 묻혔지만 그 속 사람은 살아서 음부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던 부자가 음부에 내려가서는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형제들을 위하여 고립지정이 여전히 있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묵살되었습니다. 지옥이 괴로운 것은 단순히 뜨거운 불 속에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기도가 거부당하는 곳, 즉 모든 희망이 없어진 절망적인 세계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그것이 뜨거운 불보다 더욱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세상에 있을 때만은 모든 고통을 위로받고 기쁨과 평안 속에 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세상에서는 헐벗고 굶주리며 질병에 시달렸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는 위로와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시험기간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는 선택권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죽음이 문 앞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지금 그 자리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 발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비한 손을 붙잡고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의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이러므로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므로 이 시간에 다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